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 판문점을 향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1950년 전쟁 이후 지금까지 준전시 상태를 유지해 오면서 크고 작은 군사적 갈등이 계속되었다는 점, 특별히 지난해 김정은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전쟁 불사를 공언하고 가공할 전투기, 핵을 탑재한 항공모함을 한국에 파견하는 등 전쟁의 긴장이 최고조로 달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부터 3차 전쟁이 발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세계인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의 정상이 악수를 하고 끌어안고 포옹을 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니 당연히 세계가 주목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분단국가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 체제 하에서 두 나라가 한 국가를 분단 점령하여 별개의 정부를 구성한 국가를 말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소 양국은 38선을 경계로 해서 남북에 각기 진주함으로써 국토는 분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한에서는 미국의 군정하에 이승만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건설되었고,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므로 대한민국은 한 나라, 한 영토, 한 민족임에도 건 80여 년 동안 분단국가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분단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이 강대국의 이해관계로 나누어진 한과 눈물의 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 군대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남북이 전면전을 펼쳤습니다. 이 전쟁은 문화와 역사를 함께 온 같은 나라, 같은 민족끼리 서로의 심장에 총뿌리를 겨누고 죽이고 파괴하는 우리 민족 최대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남과 북은 서로 불신하고 적대하는 감정이 깊어졌고 한반도의 분단 체제는 더욱 곤고해져 갔습니다. 6.25 전쟁으로 한국군 62만 명, 유엔군 16만 명, 북한군 92만 명, 중국군 100만 명, 거기에다가 민간인도 250만 명이나 사망했고 전쟁 부하가 10만 명, 그리고 한 핏줄 한 부모 한 형제임에도 헤어져 그리움만 달래며 살아온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아직까지 이 아픔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므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국으로 성장해 왔지만, 그러나 저 북한은 그렇지 못합니다. 봉건 시대나 있을 법한 김일성 3대 독재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경제 낙후로 못 살겠다고 국경을 넘어 탈출하는 자가 현재 남한에만 3만 명이 넘고 중국이나 태국 등 다른 나라로 떠도는 숫자는 아예 집계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북한 경제는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까지 전쟁 준비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체제가 불안하다 보니 체제 유지를 위해서 국민을 전쟁 프레임에 가둬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던 겁니다. 이런 저들이 드디어 협상장에 나왔습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과의 회담이 성공했던 적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7.4 공동선언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6.15 공동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4 공동선언이 있었기는 했지만 한 번도 결실을 맺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번번이 약속을 어겼고 우리는 번번이 속아왔고 뒤통수를 맞아왔습니다. 하여 이번 회담도 역시 위장 평화전술이다, 사기쇼다, 대한민국 지옥의 날이다 라며 비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목사가 많은 설교를 합니다만 특별히 시국에 관한 설교를 할 때에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지 시국 강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이념이나 정치적인 입장은 나름대로 다 소중한 것이며 그래서 존중해야 합니다. 그 입장을 제가 이 강단에서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굵직한 국가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는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는 개인의 이념과 정치적 입장을 말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중요 사건에 대하여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하여 해석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동성애 문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 수도를 천명하고 대사관을 이전한다고 공포했을 때에도 이슈를 해석해 방향을 제시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사적인 이념이나 정치적인 입장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남북의 정상이 만났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던 남과 북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남북의 역사적인 만남이 그동안의 실패를 거울 삼아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하되 평화적 통일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남과 북이 무력으로 붙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며 그동안 우리가 건설해온 모든 주거, 문화, 산업시설이 파괴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전쟁에서 이긴다 한들, 통일이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쟁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미사일도 막아야 하고 핵무기도 막아야 합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미사일도 핵무기도 막아질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회담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우위에 있는 만큼 최대한 압박하고 봉쇄해서 북한 정권을 고사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도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너무 고통당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같이 어울려 살자고 통일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들은 굶겨 죽이고 통일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통일은 반드시 평화 통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했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한간에 중국식 공산주의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도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식 공산주의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은 신앙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을 잡아 북송시키면 저들이 북에 들어가서 처형당할 줄 뻔히 알면서 줄줄이 엮어 북송시키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의 선교사들이 줄줄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마저도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금년 들어 종교사무조례를 발표했는데, 이는 종교인과 종교단체를 감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내용 중에 불법 종교단체에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경우 한화로 3,400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선교사님은 지금 불법 선교활동, 탈북자를 돕는다는 이유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아 거지로 떠도는 불쌍한 탈북자들을 돕는 것이 왜 죄가 된단 말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저를 잡아 가두었단 말입니까? 이것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한다 해도 신앙과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 대한민국으로의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당을 다시 세우고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겁니다. 휴전선이 뚫려서 가스관, 송유관이 연결되고 육로, 해로가 열리면 엄청난 경제 시너지가 발생될 것이라고 다들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런 관점과는 다릅니다. 휴전선이 뚫린다는 것은 막혔던 복음의 통로가 뚫린다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15년 동안 부동의 기독교 박해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저 북한 어두움의 땅에 드디어 복음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이며, 우리는 남과 북이 함께 손을 잡고 저 대륙으로 열방으로 복음의 날개를 달고 뻗어 나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라서인데,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페르시아의 식민 정책은 이전의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식민 정책과는 판이하게 달랐는데, 억압 정책 대신에 일정한 범위 안에서 종교적, 정치적 자유와 가치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제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했고, 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때가 차서 지금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며, 두 번째,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방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특별히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예사로운 나라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이 나라의 위기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하신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의 이 땅에 귀한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주시고 오천년의 무지와 가난과 우상 숭배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기독교는 독립운동과 사회계몽 운동의 앞장섬으로 사회적인 신뢰를 쌓았고 또 부흥의 터전을 닦았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공과가 있습니다만, 이분이 이룩한 공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정체로 하는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헌국회 당시에 당시 목사이면서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상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이 성령이 만방에 정지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인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리나이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애당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을 주심과 함께 경제의 부흥을 주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 파송 비율이 인구 대비 세계 1위입니다. 현재 집계된 숫자로 170개국에 3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집계되지 않은 숫자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장점도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영성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꾼들,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꾼들이 구석구석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날밤을 새워 기도하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압과 굶주림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때가 되면 뛰어 올라가리라고 결심하고 준비하는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라와 통일을 위하여 불철주야 염려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숨은 보배들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대미를 장식할 나라는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이라고 감히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낼 때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면목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교회가 완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살아온 나라가 아닙니다. 일찍이 마지막 한 역사를 위하여 예정해 두신 나라요, 그래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요, 이 민족은 선택된 민족이요, 이 나라는 구별된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고비고비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와 같은 엄청난 번영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해방 이후 80년 동안 분단된 채 서로를 적대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분단된 채 살아야 합니까? 저 땅도 우리의 땅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민족, 즉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요, 우리의 부모들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방 나라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를 예루살렘에 돌려보내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파격입니다. 어떻게 이방의 왕이 유다를 도와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가 우리 민족을 돕는 고레스가 될 것입니까? 누가 저 북한 땅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그곳에 교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도울 것입니까? 해방 이후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보내신 고레스는 미국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오늘이 있기까지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6.25 전쟁 때에 미군의 사망자가 3만 6천 명입니다. 엄청난 미국의 젊은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땅에 와서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제 발전에 올인할 때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여 우리의 국방을 맡아 주었습니다. 그 우산 밑에서 우리는 경제 발전에 전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부흥할 수 있도록 인적,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굴지의 교단치고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은 교단은 없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참 고마운 나라입니다. 친미를 하건 반미를 하건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에게 고레스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통일조국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론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때로는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고레스의 역할을 할 것인가? 미국일 수 있고 제3, 제4의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한반도의 기독교 복음은 남한보다 북한에 먼저 전래되었습니다. 해방 전 북한의 기독교 신자는 조선 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약 30여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남북한 전체의 기독교인의 숫자의 3분의 2가 되는 수치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도했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예를 들어서 길선주, 김익두, 주기철 목사님 등등 한 분 더 추가해서 우리 할아버지 한보순 목사님 등등이 모두 북한 출신이며 신사참배 거부로 순교당한 분들이 거의 북한 출신입니다. 또 한국교회 부흥의 진원지가 바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북한을 공산화하려는 소련 군정의 음모에 많은 신앙인들이 공산당과 야합을 하든지 아니면 신앙을 지켜 순교의 길을 택하든지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심해지는 와중에 일부는 남쪽으로
또 적지 않은 일부는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만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6.25가 일어나고 남으로 피신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남한에 교회를 세워 그리고 교회 부흥을 주도했는데, 대표적으로 영락교회, 중현교회, 또 저희 할아버지만 얘기할게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북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인들과 함께 내려와서 저 인천에 금곡 성결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지금 우리 교단에서 상당히 큰 교회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었던 그 땅이 지금은 암흑의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했던 북한의 저 평양에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한이 차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정하신 뜻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금 평양에 올라가 무너진 예배당을 다시 건축하고 끊어진 찬송과 예배가 다시 울려 퍼지는 것이 저는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을 지하에서 믿음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찾아내어서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가슴과 가슴을 얽싸안고 예배하는 그 복된 날이 속히 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고레스를 보내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하는데, 그 명령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즉 물질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물질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통일의 물꼬를 트는 회담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한간의 우려대로 정치적인 쇼인지 또다시 이용만 당하게 되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판문점에서 용이 머리를 뒤밀고 내려왔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 대통령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김정은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트럼프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겠다고 작정하시면 반드시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전쟁이 그쳐지고 통일의 물꼬가 트이고 인권과 신앙이 업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고, 또 무엇보다도 지난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여겨졌던 북한에 다시 예배자가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 우렁찬 예배의 함성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세계 만방에 울려 퍼지는 그 복된 날이 속히 오는 것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 고레스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는 저 북한 땅 평양에 무너진 예배당이 건축될지어다. 남북한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찬양하며 오직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심을 세계 땅끝에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할지어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선민 우리 대한민국 무너질 리 없고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변의 참모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참모들은 더더욱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요셉, 다니엘, 에스더와 같은 지혜롭고 용맹 있는 총명한 참모들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믿는 참모들 정말 똑바로 해야 합니다. 불안과 의심을 갖고 있는 자들을 안심시키고 국론을 통합하고 통일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레스의 역할을 해줄 수만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이때에 대통령으로 세우신 뜻일런지도 모릅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원수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통일을 주사 저 북한 땅의 예배가 회복되고 남북한이 함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회담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불안해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낙관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 한 주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엄중한 국가적 시기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언론에서 연일 나오는 말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아차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돕는 우방들도 그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통일의 물꼬가 열리며 저 평양 신의주 끝까지 대륙으로 끝까지 복음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일에
기도로 동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